바울이 로마 황제가 안 부럽지만 힘든 길을 가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구약의 목회자, 선지자 다 힘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아들도 둘 있고 부인도 있는데 부르심을 받고 선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당시 선지자 학교는 학생이 200명 정도로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길갈에 있고 베델에 있고 여리고 신학교가 3개가 있었는데 대개 50명, 한 신학교는 100명 정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 신학교 들어가서 일하지 않고 공부하면서 식구들 먹이니 자꾸 빚을 졌어요. 그러니 부인이 잔소리 좀 했겠지요. 당신 선지학 한다고 그렇게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일 안 하니 빚만 늘어가고 우리 어떡하냐고 아마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밝히지 않는데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갑자기 이 선지자 생도 신학생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갖고 간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느긋하던 이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남편이 죽으니 돈 받기 어렵게 되니 와서 협박을 하고 결국 언제까지 빚을 안 갚으면 2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간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남편 잃어서 힘들지만 2 아들 때문에 버티고 살았는데 2 아들마저 뺏기면 이 부인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빚 갚을 길도 없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선지학교, 신학교 총장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소연한 게 아니고 call out! 부르짖었어. 통곡하듯이 비명을 지르듯이 이 부인이 엘리사에게 말해요. 내 남편, 당신의 제자가 하나님 경외한 거 아시지요? 선지자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 왔는데 죽은 것도 아시지요? 근데 남편에게 돈을 준 채권자가 이제는 2 아들까지 종으로 데려가겠다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통곡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섬기다 보면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도 많지만 어찌 이런 일이 있지? 어찌 하나님 믿는 집에 저런 일이 있지? 그럴 때도 있거든요. 엘리사가 부인,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돕겠소? 집에 돈 될 만한 것이 있어? 무엇이 있어? 예,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러면 돌아가서 친구들, 이웃에서 그릇을 빌리되, 그릇은 그냥 밥그릇이 아닙니다. 이 그릇은 단지, 장독 같은 큰 김치독 같은 독, 그 다음에 항아리, 남비, 대야 이런 걸 말하는, 큰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오. 그래서 부인이 마을에 가서 빌려요. 아니, 그 작은 올리브 기름을 붓는데 그 많은 그릇에 부어진다. 이건 만화 같은 일이지만 부인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릇을 돈 빌려달라, 밀가루 빌려달라, 곡식 빌려달면은 가난한 집에 빌려줘서 못 받을 것 같아 안 빌려주겠지만 빈 그릇, 빈 대야, 빈 항아리, 빈 독 잠시 빌려달라,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빌렸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았어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시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흥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데 문을 닫아야 돼요. 전화 꺼야 돼요. 약속하지 않아야 돼요.
친구 만나고 식사하고 이런 약속을 집회 기간에는 하지 않아야 돼요. 문을 닫고 집중하고 몰입해야 하나님의 기적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못 오게 아주 장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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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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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엘리사 총장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리고 큰 독부터 부지 않겠어요. 이 작은 병이 샘이 돼서 그냥 쭉 금방 한 독이 또 단지 항아리 대야 밖에서 뭐 다 가득 차요. 아들아 또 다른 그릇 갖고 오너라. 엄마 빈 그릇 없어. 그럴 때 샘처럼 솟아나는 기름병이 스탑해요. 그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달려가서 엘리사 총장님께 이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니까 부인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잘 사시오. 근데 여러분 이 기름값이 엄청나요. 이 토탈 얼마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부자의 재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항무지 같은 부인이 문전 옥답 50마지 70마지 둔 부자처럼 사람들이 저 뭐 하나님 믿다가 목회한다고 신랑이 신학교 가서 죽어 망했네, 저 집 하나님 믿다 망했네,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입방아 찢는 대상이 된 항무지 같은 그 집이 하늘의 복을 받아 이제는 큰 부자처럼 살게 되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대로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 이 항무지 같은 상황이 문전옥답 비옥한 땅처럼 그렇게 바뀌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황금 종소리처럼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딸들에게 주시는 음성 같아요. 이 선지생도 부인이 남편 돈도 안 벌고 공부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고 빚은 많아지니까 잔소리 얼마나 퍼부었겠어요. 그 남편이 죽으니까 얼마나 후회로웠겠어요.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라. 아내 괴로워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나쁜 일 하지 않아야 돼요. 아내가 의심한 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아내가 먼저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작은 한 병의 기름으로도 많은 독, 단지, 항아리, 그릇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항무지를 비옥한 토로 땅으로
문전옥답같이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루에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건강이 항무지 같고, 여러분 자녀가 한숨을 짓게 하는 항무지 같고, 일터가 사업이 어떤 일이 정말 항무지 같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종한테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도다. 시편 34편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들으시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도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항무지를 주세요. 예. 그래야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새카만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 피로 우리는 1%도 남김, 0.01%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되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이 풍성하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화롭게 부활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큰 복을 받고도 주일 밤에 가지 말까, 부흥에 참석하지 말까, 이렇게 시험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 못할 우리가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거 생색 부리고 내고 하나님 앞에 게을러서 그냥 두면 마귀가 먹잖아요. 제가 포항교회 집회할 때 포항 바닷가를 걸으며 기도했는데 갈매기들이 팍 내려서 쪼아먹는데 보니까 이 개, 바닷개가 힘이 없어 실려 나오니 막 갈매기들이 싸우면서 파먹더라. 또 조금 뒤에 이만한 물고기에 힘이 어서 파도에 밀려오니까 또 갈매기들이 막 서로 다투면서 파먹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아주 이렇게 교회 생활이 어려우면 마귀들이 팍 달가들여서 파먹을 수 있거든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자녀를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기도하게. 이 여인이 그렇게 잔소리 꼭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남편에게 막 그렇게 하다가 두 아들 뺏기게 되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습관 하나 있습니다. 저 기도할 때 다른 분 전화할 때 다른 분 계시면 그냥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한 손 들거든요. 왼손으로 하면 들고 기도하면서 전화하거든요. 지금 통하는데 주님 축복해 주세요. 저랑 통하는 분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랑 통하고 수학에 내리면 나보다 예수님 생각하게 하세요. 제가 책받침대를 3개 샀어요. 내가 기도망소에 들고 하나님 귀한 책받침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노트북 안고 기도망소에서 노트북 새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게 해주십시오.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항무지가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게으르면 하나님이 항무지를 주셔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요.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항무지를 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려움을 당하면
아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전능하세요. 못하실 리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그냥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미군 육군 대령 실종됐어요. 이란은 잡으려고 혈안이 됐어요. 미국은 큰 걱정이에요. 잡히면 그 대령이 참혹한 테러를 당하지요. 고문을 당하고 또 미국하고 거래하지요. 엄청난 제한에서 미국을 괴롭히죠. 그걸 아는 이 대령이 잡히면 자기가 하나 고통당하고 무자비한 테러 당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어렵게 될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36시간 바위 틈에 숨어 있는데 목이 마르니 개미도 잡아먹어요. 개미 그게 물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유격 훈련할 때 오전 내내 물을 안 주었어요. 수통이 물 다 먹고 말랐어요. 모두 그러면서 각기 전투하는데 한 옆에 훈련하는 사람이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물 좀 줘. 그러니까 내 피 빼먹어라. 물이 피보다 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사는 그 논에 내려가서 물을 퍼마셔요. 논물을. 그러니까 조교 가서 엉덩이로 엉덩이를 패도 맞으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물 안 먹어도 그런데 36시간 물 안 먹은 대령이 어떻게, 그 항무지도 그런 항무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딱 하나 보낸 신호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이거 딱 신호 하나만 보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함정이다. 이란의 함정이다. 조심하라. 근데 미 정보국에서는 그분이 보낸 게 맞다. 예,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그 대령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이렇게 보낸 거다. 그래서 작전에서 그분을 구출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잡히기 전에, 구출되기 전에는 항무지인데 그 대령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지금 감사하겠어요. 항무지가 문전 옥답보다 더 좋게 된 거죠.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대령님 나중에 세월이 지나 제대하거나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간증 한번 들으면 좋겠네요. 아멘 해야 그런 일이 있지,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고. 믿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그 대령님 우리 교회 모셔서 간증 들으면 좋겠습니다. 옆구리 찔러야 그렇게. 하나님은 못하실 리 없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러한 한복판에 있는 사람을 구출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 설교를 이제 곧 합니다. 신비로운 전쟁. 온 세계의 모든 전쟁은, 이란의 전쟁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큰 은혜, 큰 사랑, 큰 능력, 큰 복을 받는 길은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항아리, 독, 단지, 대야, 냄비, 다른 그릇 갖고 오너라. 없는데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오려다가 다 구하지 못해서 못 갖고 왔는데, 강원도에 한 목사님이 취미 삼아 양봉을 했는데 꿀이 너무 잘 돼서 몇 도람 되니까 그거 목사님 팔아서 돈 내서 못 하겠어요. 목사가 돈을 챙기면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돈 벌려면 비즈니스 해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강구했어요.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릇을 하나씩 갖고 오시면 꿀을 원래 너무 많이 하나님 주신 나누겠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릇을 갖고 왔는데 한 분은 박하스병을 갖고 왔대. 그 목사님이 그 넣는데 고생한 거예요. 어떤 분은 사이다병, 어떤 분은 대병, 어떤 분은 플라스틱 말통을 갖고 와요. 플라스틱 말통에 퍼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스병 갖고 온 사람이, 목사님 저는 이 박하스병 주고 저 말통 플라스틱 밖에서 한 거 주네요. 준비해온 대로 주는 겁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양곡교회 서울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광주도 아닌데 제가 10만 재단 주십시오. 할렐루야. 1000명 선교사 활성화할 수 있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여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에 너 입을 넓게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항무지를 만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영광 위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락펠러처럼 한 사람이 4,9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게하면 백화점이 되도록, 지금 중소기업이면 대기업이 되도록, 지금 지방에 하는 인물이면 세계가 하는 인물 되도록 상상하고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카소는 말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그것이 현실이 된다. 와인슈타인은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이다, 상상이다. 꿈을 크게 커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11살 때 외할머니 주는 뿅아리 10마리 꿈을 갖고 길러서 큰 닭이 됐을 때 팔아 2,500원 만들어서 돼지 사고, 그래서 고등학교 아버지가 말려도 농업고등학교 가서 고등학생이 닭 5,000마리, 돼지 700마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무원 월급이 20만 원인데 이분은 그 농장에 나오는 수입이 300만 원씩 되고, 고등학생 학교 공부하는데 직원들이 문 앞에 기다려요. 학교 결제 받으려고.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사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큰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자상을 바꿔보십시다. 엄청난 희망찬 미래를 한번 그려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김의신 박사님이 쓴 책에 보면 몰입하는 일이 있으면 건강하고 치매 안 걸리고 장수한다더라. 제가 몰입하듯이 저는 몰입하잖아요. 오직 한 일에 몰입하잖아요. 몰입해서 나야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건강하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릇대로 쓰시는 것입니다.